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번데기가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떠한 한 개체가 완전히 다른 개체가 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혼인잔치가 무르익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포도주에 없어서는 안 될 포도주가 그만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에 대한 굉장한 결례이며 또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도주라고 하는 것과 잔치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그만 떨어졌습니다. 이 주인들이 어떻게 할지 나름 굉장히 고민이 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동시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우리의 이성이나 또한 우리의 상식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따라 주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이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에 나의 상식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는 주님의 말씀이 내 지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가? 우리는 후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충돌을 했을 때, 주님의 말씀과 나의 상식이 충돌을 했을 때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충돌했을 때 우리가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아무리 발달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상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말씀과 충돌될 때 우리는 무조건 고개를 숙여야 되며, 그 말씀에 충돌이 될 때 우리는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에서 처음 기적을 베푼 능력의 비결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충돌될 때에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따르십시오. 그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이 하인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집에 들어올 때에 그런 모래바람과 또한 모래투성이에 이런 발을 씻을 물을 그 항아리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 수 있는 것은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물동입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는 발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처럼 그렇게 깨끗하지 않는 물입니다. 이 물동이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발 씻는 물에 물을 채워야 하나?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해서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물을 다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데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다른 사람과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물과의 관계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와 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나와 물의 관계를 떠나서 나와 손님들의 관계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손님에게 만약에 이 물을 갖다 떠 주었는데 이 물은 사실 먹는 물이 아닙니다. 발을 씻는 물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을 씻는 물을 갖다 준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발을 씻는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손님들에게 갖다 주어라. 결혼식장에 오는 손님들이 보통 손님들입니까? 가까운 이 친인척부터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갖다 주는 물이 발 씻는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이해를 해야 할 일인가? 과연 이것이 그대로 따라야 할 상황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상식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씻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는 색깔도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는 맛도 다릅니다. 물과 포도주는 가격도 다릅니다. 완전한 변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사건, 어디에서요? 혼인잔치에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 가나에서 첫 번째 하신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구속사적인 이 역사에서 바로 너희가, 이 물과 같은 너희가, 사람들의 발을 씻는 이 더러운 이 너희가 완전한 새로운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된 내가, 죄를 떠나서는 살지 못하는 내가, 죄 밖에는 생사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밖에 모르는 나,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자녀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거듭난 생명으로 난 우리는 과거에 저 발을 씻는 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옛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분이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생명이 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셨사오니 오늘도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